오늘은 사도행전 19장 8절서부터 20절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적이 있듯이 바울은 소아시아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를 그토록 가고 싶어 했습니다. 물론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에베소에 잠시 들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도 전파했죠. 하지만 당시 더 급한 이유는 있었던 목적은 빨리 예루살렘 교회를 가서 아가야 지방의 그런 선교를 보고해야 되는 그런 임무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에베소 사람들에게 하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재정비한 후에 3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은 드디어 그토록 오고 싶어 했던 에베소를 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에베소를 오고 싶어 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에베소가 소아시아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이 지중해를 끼고서 로마 제국이 아주 커다랗게 퍼져나가 있었는데 그 엄청난 그런 로마 제국 안에서 이 5손가락 안에 드는 큰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 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저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로마 제국 각국으로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는 배들이 모이는 항구의 그런 중심지가 있었어요. 한마디로 해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인천공항 같은 그런 것들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정말로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아주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조금이라도 빨리 이렇게 뻗어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자기는 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팀도 한 팀에 불과하고 때문에 자기가 가지 못하는 곳에서도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기를 원해서 이 에베소라고 하는 그런 큰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결국 거기에서 지나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고 또 그 복음이 확장되어 갈 것을 그가 생각했기 때문에 복음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저 에베소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커다란 에베소의 그런 도시, 번영한 도시였지만 그러나 그 번영한 도시였던 만큼이나 반대적으로 그 이면에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면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에베소는 이 마술과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아데미 여신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온갖 마술과 점술이 성행했던 그러한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서는 이 마술사들과 마술을 행하는 자들과 싸움을 벌이는 것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본문에서는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자들과 또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자들로 인해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과의 그러한 이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보게 되면서 이 에베소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큰 도시였던 만큼 그 도시가 얼마나 더럽고 사악한 그런 사단의 권세에 눌려 있는 그런 도시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냥 이 바울과 그 선교팀의 그런 입장에서는 그 에베소라고 하는 큰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닌 거예요. 그만큼 큰 도전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들도 막 너도 나도 도시에 가서 목회를 하는 것을 선호를 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걸 알아야만 됩니다.
도시에서 목회를 하는 것은 내가 세련된 목회를 하기 위함도 아니고 내가 편리한 목회를 하기 위함도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거대한 영적 도전이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여기에 있는 젊은 친구들도 나름대로 본인들이 앞날을 개척을 하면서 좀 더 화려하고 좀 더 큰 도시에 가서 살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뜻을 펼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 큰 도시만큼 거기 이면에는 사단의 권세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영적 싸움을 피할 수가 없고 그 영적인 그런 싸움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악귀 들린 자들이 스게와의 아들들 위에 뛰어올라서 그들을 눌러 이겼다라고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에베소에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언급이 나오죠. 우리말 성경에는 눌러 이겼다라는 말과 세력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이 저렇게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런데 이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저 눌러 이겼다라고 하는 말과 그 다음에 세력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이 같은 단어, 즉 이스키오라고 하는 그런 같은 단어로 거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서 번역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키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 누른다라는 거예요. 누른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자 하는 거기에는 분명한 대립구도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사단이, 즉 악귀가 사람을 누릅니다. 사람을 눌러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바울이 이 악귀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사람들을 누르는 일이 나오죠.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이게 바로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그런 신앙은 누가 누구를 눌리느냐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눌림을 당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사단을 누를 것이냐, 이것이 바로 우리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분명히 눌리는 자들이 있어요. 사단에게 눌리고 세상에게 눌리고 악한 귀신에게 눌려서 짓눌려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사단을 누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단이 오히려 자기를 누르려고 그래도 그 영적인 권세로 그 사단을 눌러가면서 이기면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날도 과거 에베소와 같이 너무나도 여러분 악한 영이 활개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마술이 뭡니까? 마술이라는 것은 속임수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속여서 미혹하고, 그래서 잘못된 것에 집중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들의 것을 빼앗아가고, 자기가 빼앗김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착취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자기가 옳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현혹시키는 것, 그게 여러분 마술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하는 일이 딱 그겁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악한 세상 문화와 그 다음에 이단들과 온갖 거짓되고 더러운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거에 현혹되게 만들고 거기에 빠져들어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단에 여러분 정말로 빠져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보시고 그 다음에 TV에서도 보시지 않습니까? 자기 것을 막 빼앗기고 자기가 착취당하고 자기가 학대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오 하면서 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 그게 여러분 비단 이단에서만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 세상에 온통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속아서 세상이 자기네들을 밥 먹여줄 것처럼 생각해서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들,
무엇인가에 중독이 돼서 내가 그거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것처럼 그렇게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들, 온통 세상에 눌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겉으로는 우리에게 달콤한 것을 던져주는 것 같지만 결국 그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삶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요, 늘 이 악한 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은 눌리면서 살아가면 안 돼요. 크리스천은 누르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기면서 살아가야 돼요. 승리하면서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이기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늘 참된 믿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기는 믿음을 소유하려면 인내로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말씀을 붙들라? 인내로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인내로 말씀을 붙들라. 바울은 어디서나 그랬듯이 에베소에서도 도착했을 때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으로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회당에서 어느 정도 강론을 했냐? 석 달 동안 강론을 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죠. 이전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갔을 때는 약 한 3주 동안밖에 강론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 에베소에서는 이 석 달이나 그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강단이 허락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에베소의 그런 사람들이 또 유대인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또 관심도 갖고 그거에 흥미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한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또 경청했지만 그러나 언제나 복음의 역사에는 또 어려운 점들이 있기 마련이죠. 에베소에서도 반대하는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굳었고 그 다음에 불순종했고 그리고 비방하였다라고 하는 이 아주 부정적인 단어들이 세 차례 연속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우리가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에베소에서 바울을 반대하는 그 반대자들의 그런 물결이 굉장히 거셌다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반대가 심하니까 결국 더 이상 이 바울은 에베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었어요. 정말로 3개월 정도는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이렇게 뜻밖의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자 사도 바울과 그의 선교팀들도 굉장히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죠. 그토록 에베소에서 원하던 그런 사역이었었는데 이 사역이 아주 중대한 위기를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반대자들이 회방에도 불구하고 말씀 사역을 이어나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떤 장소가 필요했어요. 장소가 필요해서 그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빌린 장소, 얻은 장소가 어디냐? 바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옮겨서 말씀을 전하기로 한 것입니다. 두란노 서원, 여러분들은 이 출판사 이름으로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두란노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티란누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이름을 우리나라 말로 음역해서 이렇게 불러서 두란노라고 부르는데 원래 이름은 티란누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이 서원은 학당이라는 것이죠. 학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은 티란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학자였던 것 같고 저명했던 것 같은, 에베소에서 굉장히 뛰어난 학자였던 것 같은데,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다라는 거예요. 티란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가 바로 두란노 서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지금 저렇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저기에 딱 학생들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저기에서 목사가 또 중간에 서고 사람들이 회중이 탁 성도들이 앉으면 얼마나 말씀을 강론하기에 좋은 장소입니까?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학교의 강당을 빌려서 주일마다 또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란노 서원이니까 모든 우선권은 티란누스에게 있고, 거기 티란누스에게 배우는 학생들에게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빌려서 교회를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학생들 정규 시간을 빼앗아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냥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그 교회가 사용할 뿐이지. 마찬가지로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을 가르친다라는 것은 티란누스가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는 시간에 그곳에서 가서 가르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용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르치는 시간은 언제였느냐? 오늘날 스페인에서는 전통적으로 시에스타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에스타라고 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낮잠 자는 시간. 워낙 이렇게 날씨가 정오에는 너무나도 뜨거우니까 한 2시부터 4시, 2시부터 5시 이 사이에는 온갖 상점들도 문을 다 닫고, 그 다음에 직장인들도 좀 일을 쉬고, 공사를 하는 사람들도 다 쉬고, 그렇게 쉬었다가 이제 날씨가 조금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서늘한 시간이 되면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오늘날 어떤 분들이 목사님 스페인에 가보니까 그렇지 않던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에어컨도 많이 있고 현대화도 많이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전통이 사라진 곳도 있지만, 근데 그런 전통을 지키는 곳도 있고, 비단 스페인뿐만 아니라 또 적지 않은 그런 나라들이 이렇게 정오에 낮잠 자는 그런 시간들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우리나라도 예전에 한번 그런 것을 시행한 적이 있었더라고요. 에베소에서도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도 한 1시에서 3시로 넘어가는 그 시간이 되면, 이게 다 고고학 자료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되면 모든 이들이 다 일을 내려놓고 거기에서 잠을 청하고 지친 육신을 휴식을 취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당연히 이 두란노 서원도 그 시간이 되면 수업을 멈추고 거기에서 학생들이 쉬고 그 강의실이 비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을 데리고, 에베소의 그런 자기 성도들을 데리고 가르쳤던 시간은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복음을 듣고자 하는 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야 자기가 전하는 자의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겠죠. 그래서 그 시간에 가르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참석하는 자들은 다르죠. 성도들의 입장은 다른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저녁 7시에 여러분 모여서 우리 다 같이 성경 공부합시다 라고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참석하는 여러분들은 달라요. 목사님, 저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그때 뭐 밥 차려야 되고 또 밥 먹어야 되고 힘들고 막 하는데 그때 왜 와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정오의 그런 낮잠 자는 시간은, 그 비는 시간은 에베소 사람들, 에베소 성도들도 다 생업이 있는 그런 사람들, 다 자기 일과가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남들만큼 일한 만큼 자기네들도 쉬고 싶고 정말로 그 가운데서 휴식을 취하고 잠을 자고 청하고 싶은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런데 에베소 성도들이 그곳에 모여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몸이 평안한 것을 조금 희생을 감수하고, 내가 졸리고 육체가 피곤한 것을 조금 더 이기면서 그곳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무려 시간이 얼마나 됐다? 2년 동안 날마다 강론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사역한 것도 참으로 박수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더 놀랍게 여겨야 되는 것은 그 성도들이 그 치열한 그런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육신도 피곤하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더 배우고자 하는, 그 말씀을 자기에게 더 담고자 하는, 하나님께 좀 더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심령으로 자기의 그런 모든 것을, 불편함을 감수하고 내려놓고 그 시간에 나와서 모이기에 힘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에베소 성도들에게 아주 그들의 그런 신앙이 강력한 믿음의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힘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는지를 명확히 알아야만 돼요. 여러분, 믿음은 단지 한 번의 감동, 일시적인 뜨거움으로 생기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요새 찬양 집회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찬양 집회가 온통 여기저기에서 많이 일어나고 찬양 집회에 많은 것들을 쏟아붓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 듣는 분들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찬양 집회는요, 여러분, 불쏘시개예요. 신문지와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우리가 불을 붙이게 되면, 아궁이에 불을 붙이게 되면 신문지나 지푸라기를 가져와서 거기에서 딱 불을 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순간 그 신문지는 확 하고 타오릅니다. 불길이 확 하고 타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불길은 오래가지 못하죠. 그 불길은 큰 불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 불을 확 일어났을 때 거기에 장작이 들어가야 돼요. 장작에 불이 붙어야만 돼요. 장작은 쉽게 불이 붙지 않죠. 그렇게 계속 그것을 불을 붙일 때까지 계속 불쏘시개를 하고 입으로 바람을 불고 부채질을 하고 풀무불을 해서 그 장작에다 불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꺼지지 않는 불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 집회를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말씀에 불이 붙어야만 되는 거예요. 말씀에 휩싸여야만 돼요. 휩싸여야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불이 붙는 것이 쉬운 일이 절대 아니죠.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나와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게 될 때에 여러분, 참된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내 귀로 들리는 게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들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들음을 가리켜서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그럽니다. 쉐마.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이냐?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다해야 돼요. 뜻을 다해야 돼요. 힘을 다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사랑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들었다고요. 그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자기 육신의 피로를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 다 쉬고 있는데 자기들이 그 말씀을 들을 자리에 가겠습니까? 그 마음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들에게 들리게 되고 그들에게 원동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그냥 귀로 들으려고만 합니다. 물론 여러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실만으로도 여러분 귀한 일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대단한 결단이고 귀한 일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진짜 승리하는 믿음이 되려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크리스천이 아니라 진짜 사단의 권세를 누르고 정말로 유혹에 휩싸이지 않고 사단의 속삭임에 내가 넘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중심을 세울 수 있어야만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리라면 내가 그 자리를 비우지 않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그 자리에 참석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성경의 그런 말씀을 내가 붙들고 나아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하루에 규칙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규칙적인 그런 큐티를 통해서 경건 생활을 해 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는데 참 어렵죠. 힘들죠. 뭔가 조금 이제 우리가 새해가 되면 여러분 또 성경 일독 해보자 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지만 그 결심이 오래가지 않지 않습니까? 오래가지 않잖아요. 항상 뭐 성경 읽으려고 하면 졸립고 성경 읽으려고 하면 뭐 와서 야 엽떡 사왔으니까 엽떡 먹자 그래서 먹다가 또 흐름 놓치고 그 다음에 또 성경을 또 읽으려고 그러면 뭐 어디 가가지고 데이트 가자고 그러고 누가 나오라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 흐름 다 읽어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그냥 이제 다 차단하고 내가 성경을 오롯이 읽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결국 내 안에 매일마다 조금이라도 한 장이 됐든 두 장이 됐든 그 말씀을 읽는 그 습관이 그렇게 길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내가 정말로 모든 피로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는 겁니다. 그렇죠.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읽지 못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핸드폰 볼 시간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라마 볼 시간은 있지 않습니까? 좀 누워서 쉴 시간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말씀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인내가 필요한 과정이에요. 인내가 없이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이고 인내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단호한 마음이 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결코 순간 만들어지지 않아요. 내가 순간 은혜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순간 받은 그 뜨겁게 받은 은혜가 사그러들지 않으려면 여러분 인내를 가지고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정말로 이기는 믿음이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기는 믿음은 예수님의 권세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11절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할 때에 너무 그 치유와 그런 것에 막 집중해 가지고 보지 마시고 이 말씀이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알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곳에, 이 에베소에 정말로 마귀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목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에베소 지역에 빠르게 퍼져나가게 되었어요. 초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에베소에서 굉장히 강했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 마술이었어요. 마술사들. 유독 마술사들이 많이 이 에베소 지역에서 살아가고 거기에서 많은 수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술사들이 막 지금 바울이 하는 것들을 보게 되니까 자기네들은 속임수인데 바울이 하는 것은 찐이잖아요. 그래서 다 가서 이 보면서 야, 저거를 우리도 저 마술을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막 마귀를 내쫓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었어요. 이들은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의 가문에 속했다는 것은 그들이 나름대로 경건한 삶을 살기에 많이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바울이 그렇게 하니까 자기네들도 그것을 잘 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악기 들린 사람을 앞에다 두고 13절에 보니까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라고 하면서 이 악기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그 귀신 들린 사람 가운데서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에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알겠는데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니 이 한 사람이 이 7 사람한테 달려들기 시작을 하고 막 그 위에서 짓누르고 목을 누르고 때리고 옷을 찢어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7 사람이 이 한 사람한테 다 두드려 맞고 그 다음에 옷도 다 빼앗겨가지고 벌거벗은 채로 걸음 하나 살려라 라고 도망가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완전한 패배였고 완전한 수치였죠. 자, 그러면 스게와의 아들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그런 봉변을 당하고 말았을까? 무엇이 문제였을까? 예수의 이름은 말했지만 그들이 예수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이름은 말했지만 예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 다시 13절로 돌아가게 되면 13절에 그들이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즉 자기들 내가 아는 예수, 내가 믿는 예수가 아니라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예수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마치 무엇과도 같냐면 마귀 앞에서 십자가를 딱 놓고 마귀야 떠나가라 라고 하는 이거예요. 뭐 공포영화 보면 알잖아요. 막 귀신 나오니까 십자가를 마귀야 떠나가라. 떠나갑니까 여러분? 그럼 나무 쪼가리가 뭐라고? 여기 이렇게 십자가 매달았다고 해서 이 안에서 사단이 역사 안 합니까? 이 나무 쪼가리가 뭐라고? 그러니까 그런 공허한 외침은 마귀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타격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참된 예수의 권세, 내가 아는 그 예수님,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 나를 죄악의 구렁텅이로부터
건져주시고 나의 그런 삶의 이 둘러싸여 있는 그런 어둠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으니까 그 믿는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할 때 능력이 나가는 것이지. 여러분, 그냥 예수의 이름만 얘기한다고 인해서 능력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오늘날에도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사단의 권세에 눌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은 이야기하죠. 사단은 공중권세를 지배하고 있는 자다. 공중권세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이 땅의 문화와 정신세계와 이 모든 것들을 다 그 손아귀에 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무게에 눌리고 나쁜 것에 유혹돼서 눌리고 마치 술에 취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주체하지 못한 채 질질 술에 끌려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불신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그렇다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짐에 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처음에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리라 얘기하셨어요. 그 눌리는 것 내가 제거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으면 여러분 우리를 눌리는 것이 없어야 돼요. 눌리는 것이 없어야 돼요. 이제는 누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사는 거예요. 누르면서 살아가는 자들. 얼마 전에도 언급했지만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무속인들이 있습니까? 기독교 목사의 수는 10만 명 남짓입니다. 10만 명. 우와, 엄청 많네. 우리나라에 이렇게 목사님들이 많았나? 근데 여러분, 무속인은 몇 명이라고요? 100만이 넘는다고요. 100만이 넘는다고.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밖에 보면 저녁에 보면 시뻘건 십자가들이 많으니까 야, 교회는 뭐 교회는 우리나라는 뭐 교회가 편의점보다 많다 뭐 그런 말들은 얼토당타는 소리. 온통 무당 천지고 온통 점쟁이들 천지고 영의 시선으로 보면 온통 사단 천지라는 거예요. 마귀 천지, 귀신 천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어요. 화려한 도시라고 그런 것이 없다고요? 아니요. 오히려 도시일수록 더 간교하게, 더 치밀하게 사람들의 영을 미혹하고 있어요. 거기에 눌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무려 20% 이상의 크리스천들이 무속인을 찾아가고 미신과 사주와 타로와 오늘의 운세에 짓눌려면서 살아간다고요. 이제 새해가 되면 또 5명에 1명의 크리스천은 점집을 드나든다라는 겁니다. 왜? 두려우니까. 앞날이 어떻게 될지 두렵고 내 자식이 성공할지가 두렵고 내 사업이 잘 될지가 두렵고 내가 정말로 건강할지가 두려우니까 그 두려움에 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런 데를 가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간다고 해서 뭐가 있습니까? 간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의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간수가, 병자가, 그런 목표를 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묻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삶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와서 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점쟁이를 찾아갈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 된다고요. 왜? 여러분들에게는 권세가 있으니까. 우리에겐 권세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걸 믿어야 돼요. 목사에게만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도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원섭리 목사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스게와의 아들들이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가 그 난리 법석을 당했다고요. 여러분들은 원섭리 목사가 믿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같은 예수님을 믿지만, 그런데 여러분은 나의 구주시요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나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만나고 내가 예수를 체험하게 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 예수님의 권세가 내게 임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그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믿으면 뱀에 막 코브라를 갖다 대고 야 물어봐 해가지고 탁 물면은 내가 독에 막 이렇게 내성이 생겨가지고 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뱀과 전갈은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을 물어서 죽여버리는, 인생을 망쳐버리는 사단이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고, 주님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저들에게 가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가 당신의 인생을 살릴 수가 있다고, 나를 살린 것처럼 당신도 살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선포할 수 있는 권세가 내게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큰 권세를 가졌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앞에서 자꾸 눈치 보고 비리비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권세를 믿고 담대하게 한번 외쳐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이거 외쳤을 때 저 사람의 심기를 건드리지는 않을까, 내가 저 사람과 싸우지는 않을까, 부부 사이가 갈라지지는 않을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예수의 권세가 진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고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느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요,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술서 자기의 그런 밥줄이었어요. 더러운 것은 알지만, 속임수라는 것은 알지만 거기에서 내가 이거 아니면 먹고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질질 끌려다녔어요. 그것을 마술서를 사는데 돈을 투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그 안에 예수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니까 이것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어디 가서 중고로 팔아도 돈을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그런데 태워버리잖아요. 권세가 생기니까 내가 이거 없어도 먹고 산다, 내가 죄와 사망에 있어서는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되는 일들이 에베소 지역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와 연합된 참된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충분히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점쟁이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당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의 운세 뭐 읽었다고 거기에서 휘둘리는 그런 삶 살아가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다 아시고 우리 주님이 다 예비하신다라고 그러셨잖아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왜 우리가 그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눌리면서 살아가게 됩니까? 예수의 이름만 부르짖지 마시고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채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진실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고 그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올해 마무리도 잘하시고 그 다음에 2026년도에는 정말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